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 전한 일을 했던 바울, 바나바, 안드로니고, 유니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라는 곳이 만들어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계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고위층 사람을 언급하네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언급되죠. 게다가 제가 먼저 쓴 책이 있다고 하네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에게 처음 보낸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로 보낸 글이 사도행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원래 한 편이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혹자들은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가 돼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주로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고 13장부터 28장은 주로 바울의 사역을 다루죠.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6장 8절부터 9장 31절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도 여기서 나오고요.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장면도 이 단락에서 나옵니다. 9장 32절부터 12장 24절에서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12장 25절부터 16장 5절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이 단락에 담겨 있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장면도 여기 있죠. 그리고요, 바울 그러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뼈아픈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역자이면서 자신을 보증해줬던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결별하죠. 그 내용도 이 단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 6절부터 19장 20절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유럽에서 사역하는 이야기입니다. 19장 21절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체포당해서 로마 당국에 재판받는 장면, 그리고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여행하는 장면,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죠. 자, 이렇게 6개의 단락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과정을 구분지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매 단락 말미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된다는 거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 자세히 볼까요? 첫째 단락이 끝나는 6장 7절인데요.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여섯째 단락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도 참여해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행전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오순절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라는 가시적인 기적 현상도 동반하죠.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바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한 토대라고도 할 수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건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내 몸에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설령 그 어려움이 죽음과도 같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브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감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바울은 생명을 위협당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았죠. 특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더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살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었죠. 결사대가 살인을 모의한 겁니다. 그뿐인가요? 로마로 가는 길에서는 폭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거센 폭풍이었으면 성경이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묘사할 정도였죠. 몰타라는 섬에서는 독사한테 손을 물리기도 합니다. 다들 바울이 곧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명적인 독사였죠. 물론 바울이 무사하긴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가로막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긴박한 장면에서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위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위기처럼 보이는 나쁜 상황들을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죠. 위기가 기회가 되다, 사도행전의 주제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인데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거세집니다.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시리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더욱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히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상황에서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한 미랄이 된 겁니다. 교회의 위기가 선교의 기회가 된 것이죠. 본격적인 선교가 극심한 박해와 더불어 시작된 건 놀라운 역설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또 하나의 주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각종 기적을 행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용기를 줬죠. 성령은 사마리아와 유대 전도를 주도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도들을 특정한 지역과 방향으로 인도했고요. 바울이 계획했던 여정을 막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끈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자꾸 신비스러운 그 무언만 떠올립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감정이 뜨거워지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술적인 힘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파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도록 이끄는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에이 그럼 성령 충만 안 할래요? 복음 전파?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다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가요? 바울이 누린 저 기쁨은 우리가 다른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고 시기를 받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사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한 사도들의 행적, 증인으로서의 사역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겁이 많다고요? 겁쟁이였던 사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내게도 가장 적절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내 주변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도의 기회가 열린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누가 증인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